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7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에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일 년 가까이 우리 7대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또 배우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개혁교회의 또 가르침들을 배워왔지만 사실은 지난 1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새로운 또 우리의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듣던 설교의 또 분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또 더욱 늘려받고 그래서 설교의 분량에 있어서도 많아졌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간략하게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한 주제당 한 달 이상 가까이 세밀하게 각각 살펴가면서 좀 더 중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또 그런 깊은 내용들도 맛보실 수 있도록 또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수준만큼 설교에 또 더 깊은 내용들이 또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은 이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또 이러한 열심 있는 또 새로운 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참아내셨고 또 잘 인내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또 어려운 이러한 설교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20분 시대의 설교, 또 재미난 설교, 웃기는 설교, 이런 시대에 1시간이 넘는 설교,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이런 설교들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깊은 반성들을 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소요리 문답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400년 전,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우리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또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요 좀 더 세신자의 어린 또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수준의 규범들이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단어와 문장과 그 중요한 교리적 의미들을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을 앉혀놓고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살피는 이러한 실력들이 오히려 훨씬 문명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500년 전, 300년 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했도다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헤아리고 읽고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읽고 또 맛볼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부탁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해보는데 도무지 그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없는. 그래 아모스서에 또 있는 것처럼 기근은 단순한 물과 곡식을 먹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 가장 무서운 기근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제 이러한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러한 또 깊은 설교들을, 강의 설교들을 듣기 위하여 더 열심히 또 박차를 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끝내고 난 이후에 사실은 조금 간략하게 그저 그냥 요한계시록을 맛보는 정도로만 좀 이렇게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꾸 자료들을 이렇게 찾고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욕심이 자꾸 생겨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몇 차례, 한 3-4차례 분량으로 좀 나누어서 좀 소개를 가져볼까 합니다. 종말론 그 자체만으로도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워낙 또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결국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또 이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특별히 장로교적 종말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해왔다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을 이번에 함께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말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 최후 심판의 그러한 종말로 구별되어진 종말에 있어서 본질적인 중요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시한부적인 그 날짜와 재림의 어떤 그 특수한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데 오히려 성경은 다른 걸 집중합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 또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인간의 육체 부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지, 또 최후 심판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또 중요한 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인지, 좀 더 종말에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적 주제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이 다른 쪽에 관심을 더 중심을 쏟게 되면 결국 종말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갑갑하고 안타깝고 이 종말론을 들여다볼 때마다 속상한 것은 이렇게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일반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배달되어 오는데 저희 교단 신문도 있고 또 일반 기독교 신문도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일반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면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미국 사람이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뭐 소개 이래가지고는 그것이 또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각각의 유명한 기독교 저널과 신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또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장로교적 종말론을 배우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책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퍼시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 해가지고는 천국 갔다 온 그 간증을 소개하면서 지옥 소개를 하고 그걸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오순절 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체험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서 마치 그런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곧 열릴 것처럼.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뭐하러 배웁니까? 그런 인간의 개인의 어떤 독특한 체험과 신비로운 그 종교적인 그런 영적 체험이 더 신뢰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을 읽습니까? 결국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과 체험을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그 주관적 경험과 체험을 마치 신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최근에 또 그렇게 미국 사람의 그 책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또 연실 지금 광고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대형 교단의 또 신문에 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자산 그 기도리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풀 사실은 꺾였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러한 그 흐름이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그 간증으로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브랜드화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국에서 소개되어지는 또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기 전라도 나중가에 있는 성자산 기도니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연관된 그런 집회와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또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자산 기도원에 또 그 집회가 아주 큰 광고로 또 그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또 지옥의 또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원 집회를 또 초청하는 또 많은 한국의 또 이러한 광고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집회에 한국의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여름과 겨울 휴가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할 때 절대로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다미 선교회가 사용했던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구조를 가지고 여전히 써먹고 있습니다. 왜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특수한 종말론의 어떤 새로운 해석은 별로 없거든요.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 이단으로 정죄받고 또 교회 역사 속에 수도 없이 그 비슷한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화시켜서 주장했던 그러한 세대주의적 그러한 천년왕국 개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과 매치를 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어지러움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구조를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은 서론 형태로 먼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면 지난번 배웠던 그 핵심적인 종말의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절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또 기본 틀이 됩니다. 워낙 신비로운 일이고 워낙 궁금한 이야기고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에 대한 많은 그런 또 이 궁금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지나친 호기심이 결국에는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설명들이 결국 점점 더 미로로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본 종말론의 핵심 가르침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지난 종말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종말론의 핵심 교리들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지나친 호기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궁금할지라도 왜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여쭤봐도 목사님조차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목사님이 지나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절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나누어드린 그 몇 가지 자료들을 함께 참 하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천년왕국의 몇 가지를 소개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보에는 요한계시록 해석법에 대한 몇 가지 해석법에 대한 그 정리가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0년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 교단과 각 그 신학자들의 특징을 따라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요 5개의 그러한 방향에서 해석을 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년론은 좀 후회하고 먼저는 주보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웃라인을 살펴보시고 5번째인 우리 개혁파의 장로교회의 성경 해석 원리의 원칙을 먼저 또 기초로 하신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기초 설명이 없이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틀리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이해하는 요한계시록 틀리고 또 다른 목사님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틀리고 또 저 다른 교단에 있는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요한계시록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누구의 요한계시록이 가장 성경적인 설명인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 가장 많은 상징과 비유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규칙과 이러한 통일된 해석의 방향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상징과 비유를 각각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수천 가지의 해석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목회자들은 지난 500년 동안 칼빈 목회자 이후에 적어도 우리가 칼빈을 존중하고 웨스민스터를 존중하고 도르트 신조를 존중한다라면 적어도 우리의 이러한 굵직한 총회와 또 중요한 신학자들이 설명해 왔던 그러한 종말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 우리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해석적 방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바로 다이렉트로 읽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그 해석에 대한 법칙을 먼저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을 나서 요한계시록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야 그 장로교적 해석적으로 성경이 읽혀지지 아무런 토대 없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다이렉트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게 되면 이 수천 가지의 해석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해석을 좀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미래적 해석법이 첫 번째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해석법에서 계시록 4장 이후의 모든 환상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켜서 그들의 사실상을 보려고 합니다. 임봉, 나팔, 대접은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보며 짐승들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본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7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인, 나팔, 대접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인, 나팔, 대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적 해석법은 이 각각의 세계를 또 그 세계가 띄어지는 7개의 그 단계들을 전부 다 미래의 특정한 최후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다양한 시간적인 사건들로 그렇게 미래적 해석을 합니다. 현재적인 그러한 어떤 적용은 없고 미래의 특수한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건과 내용들을 곧 다가올 최후 심판의 징조와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의 표시로서 그 최후 심판의 내용과 시간의 미래적인 성취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분명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미래적인 그 사건의 성취와 최후 심판의 어떤 그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적 해석을 무조건 또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5가지 해석은 일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특수한 부분만을 집중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적 해석에는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세대주의처럼 그거를 지나치게 90% 이상 그걸 전부 다 미래적인 어떤 예언으로, 사건으로, 징조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 역사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은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적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견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플로리스의 수도원장이었던 신비주의자 요아킴이다. 그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260일을 해석하기를 하루를 1년에 상당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은 사도시대부터 어떤 의미로는 천지창조로부터 요아킴 시대까지의 유럽 세계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예언의 책으로 보았다. 이 역사적 해석법은 루터나 칼빈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했던 해석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상징성의 비유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요, 그 상징이 창조로부터 또 아니면 그 주장하는 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창조로부터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어떤 그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까지 또 그리고 조금 더 미래까지.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사건이고 자기 시대에 조금 앞으로 더 있는 겁니다. 거기서 훨씬 더 미래로 가게 되면 미래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과거적 해석만, 지난 과거만을 살피게 되면 과거적 해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역사적 해석은 상징적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과거 역사로부터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자신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조금 미래까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그 특수한 어떤 상징과 비유들이 어떤 개별적 사건과 개별적 인물과 관련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면서 최후 심판을 향하여 계속 성취되고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게 과거적 해석법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 11장이 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남북이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인데 북쪽은 시리아, 남쪽은 이제 애굽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 11장을 해석할 때의 역사적 해석법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디를 내다보고 있느냐면 자기 시대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헬라 제국의 그 초입까지 이제 다니엘이 영향을 이제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적어도 헬라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정도까지를 다니엘이 역사적 성취의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남쪽 그 애굽의 왕조가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지, 또 북쪽 나라가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또 이 새로운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진 네 부하 장군들이 나눠 가졌다가 그것이 다시 하나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결국 강력한 힘을 구축하면서 그 나라와 애굽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때로는 남쪽의 공주를 북쪽에다가 보내가지고 일정한 평화를 또 유지하다가 그런데 그 남쪽의 공주가 북쪽에 가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는데 결국 그 남쪽 왕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북쪽의 또 이러한 그 왕족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거기에 분노를 해서 이제 자기 누이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또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또 북쪽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공격을 하면서 남쪽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남쪽을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그 예언과 이건 예언도 있고 거기에는 상징적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미래의 어떤 최후 심판에 있을 어떤 특수한 사건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니엘 그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이라고 보기에도 역사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결국 그 내용들을 우리의 선조들은 가까운
헬라 시대의 그 헬라 제국이 결국 애굽을 어떻게 공격하고 집어삼키는가와 관련된, 그러면서 결국에는 둘 다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면서 로마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저 지역까지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바다를 넘어서 결국 공격해오는 그런 작은 나라였던 나라가 결국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두 나라를 전부 다 집어삼키고 결국 마지막 그 로마라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또 어떻게 초토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을 로마로 해석할 것인지 그리스로 해석할 것인지, 또 그 로마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을 또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활동으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에 있어서 많은 서로 해석 구약학자들의 또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략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해석들은 버리고요, 적어도 500년 동안 건전한 해석으로서 존중되어져 왔던 그런 범위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또 역사적 해석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니엘이 가까운 헬라와 로마까지의 그 역사적 성취를 또 예언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역사적으로 북쪽과 남쪽의 왕조와 또 그 정략적 결혼과 전쟁의 그 자료들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역사적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단순한 애굽과 결국 헬라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그 심판의 또 내용과 겹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역사가 성취되어져 가면서 그러한 역사들은 종말론적인 또 그러한 예언으로서의 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그 최후에 또 벌어지게 될 힘의 세력과 또 거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몇몇 특수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왕과, 또 그걸 로마의 왕으로 또 해석할 때는 그것을 네로라든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중심 인물이 된 또 도미티안 황제로 본다든가,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그 돼지를 먹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성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절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것을 한쪽에서는 전천년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적그리스도적 활동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칼빈이라든가 무천년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로마의 황제의 그런 어떤 좀 더 그 강력한 그 폭압적인 정책으로 네로라든가 도미티안까지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전천년과 무천년적인 또 입장을 취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둡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존중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역사적 해석은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 하나하나, 또 예수님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도 실제적으로 70년을 전후로 해서 티투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달랑 그 벽 하나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TV에서 성탄절이라든가 이때 보는 그 장면들은 바로 그 통벽의 벽에다가 기도문 적어가지고 벽에 사이다 꼽아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통곡의 벽인 것입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살면서 30년쯤에 사시면서 70년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 역사적 성취가 장차 종말의 최후 심판으로 갈 때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멸망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최후 심판에 예언하고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성취와 그 역사적 그러한 그 수단들이 최후의 종말론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겹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은 그런 면에서 과거의 이런 성취된 역사들을 통해서 또 미래의 또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하고 내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의 성취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종말에 최후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인 겁니다.
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후 심판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늘 이 사건을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각인시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최후에도 이보다 더 무서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뭐죠? 첫 번째는 노아의 대홍수 심판.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물르다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는 불르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을 지나치게 또 너무 문자화시키게 되면 마지막 최후 심판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물 심판과 불 심판이 서로 이렇게 대조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라든가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롯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롯의 처를 생각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받았는지에 대해서 주의하고 명심하고 그러한 심판이 이제 장차 또 더 무섭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성취되었던 그 두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역사적 해석법 방식의 과거의 역사적 성취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적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겹쳐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미래를 소개하는 상징법입니다. 자, 과거적 해석법을 읽어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은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부동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말한 것일 뿐 그 일에 대한 예언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계시록은 크게 나누어 사장의 11장과 12장에서 19장으로 인분하여 전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에 대한 기록으로 본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은 당시의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과거적 해석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사적 해석법에서 조금 더 뭔가를 좀 이렇게 그 과거 쪽에다가 힘을 더 이렇게 조금 두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해석의 특징을 구별시키면서 세분화됩니다. 그 역사적 해석법은 적어도 그 과거의 성취가 미래의 최후 심판을 내다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적 해석법은 말 그대로 그건 과거에 다 그냥 이미 다 끝난 것이지 왜 그걸 자꾸 미래의 어떤 예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건 없다. 그냥 성경에서 예언한 어떤 사건들은 다니엘이 예언했다라면 그것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그 마지막 그 전투와 전쟁 장면으로 다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훈으로 그냥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그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거에 집중하면서 미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골고루 산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지만 이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역사적 해석법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것은 그렇게 많이 우리 장로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거를 누가 많이 쓰느냐면 종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지나치게 종말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의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게 만든다라면 3번은 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게 하고 오로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다 하나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의 이러한 그 성취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이 이 세 번째 과거적 해석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등장이라든가 어떤 신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정하는 자유주의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자, 네 번 영적 해석법 읽어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장으로서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하여 계속되는 선악간의 투쟁에 대한 영적 의미를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 이 같은 견해는 고대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파의 우화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 있죠. 역사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표현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면서도 또 동시에 예언적으로 미래의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해석법은 그런 어떤 예언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그 상징적인 비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영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풍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고 또 이것은 주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많이 썼습니다. 이건 해석의 규칙도 없어요. 그저 목사님이 그냥 상상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무슨 뿔 달린 10뿔이라든가 7뿔이라든가 무슨 짐승이라든가 14만 4천 명을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4만 4천 명을 어떤 예언적으로 또 구약의 어떤 그 숫자의 흐름에 따라서 신약에다가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14만 4천 명은 내가 뭐 꿈속에서 봤는데 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전혀 이렇게 연결성이 없이 그저 확 비약을 해서 이렇게 상상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영적 해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또 계시록에는 어떤 그 비유와 상징이 전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아주 특수한 상징과 그것이 어떤 예언하고도 연결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상징성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치게 어떤 그 예언적 어떤 사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럼 도대체 그 검이 얼마나만큼의 긴 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옷 모양이라든가 모습도 그렇고 이건 어떤 특정한 어떤 예수님의 장차 어떤 예수님의 예언적 모습을 설명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보았던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이 몸입니다. 다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기능면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어떤 그 미래적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단어와 표현들은 아주 지극히 상징적인 그런 비유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은 상징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말한다든가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난번 종말론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그것을 마치 휴거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모델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전천년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나치게 문자하지 않고 특별히 문천년을 또 좋아하는 분들 쪽에서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스러움과 또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강력하게 끌어내시고 그때도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으로 강력하게 모아서 하나님 곁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곁에 세우셔서 이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하게 잡아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낮춰야 되지만 그 뒷문장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문자적으로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갖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한 절 안에도 단어와 문장이 어떤 건 상징이고 어떤 건 예언이고 어떤 건 또 미래적인 어떤 모습이고 어떤 건 또 상징성을 가진 어떤 표현이 막 겹쳐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거를 읽어봅니다. 개혁파의 성경 해석 원리. 개혁파 즉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주의 입장의 성경 해석 원리는 우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성경의 형식 원리를 주는다. 이것은 교리적 신학적 성경 해석이다. 성경의 형식 원리는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신빙성, 모호성, 충분성, 명료성, 통일성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법적, 역사적, 과거적,
미래적, 상징적, 영적 해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통일적 의미를 찾아내지 않으면 성경 이해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담겨 있고 이 말들을 또 중에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존중하는 문법적, 역사적, 그 다음에 교리적이라고 하는 개혁교의 3대 해석 법칙을 기초로 하되 계시록과 관련해서는 미래, 역사, 영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산발적으로 선택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의 각각의 신구약 통일성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우리는 장로교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러한 장로교적 성경 해석의 기초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특수한 사건을 기준점으로 해서 4가지 해석 분류가 나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단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요. 적어도 역사적 전천년과 후천년과 무천년 이 3가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어느 쪽으로 주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단을 정죄할 때도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이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천년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난 100년 동안 끼쳤던 것이 이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 종말론 형태로 지난 부흥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80-90% 적어도 계시록 설교를 어디서 한번 들어봤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의 이러한 설교일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 강해 설교도 드물고 나머지들도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 세대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화시켜서 시한부 종말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둘이 너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과거에 천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림이 천년 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전천년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도 이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1800년 이후에 스코필드라든가 다비에 의해서 또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이러한 그 특별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분파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결국 역사적 전천년과 구별되면서 다른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 스타일은 지키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어왔던 부분을 역사적 전천년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이 이단적인 전천년을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걸 재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다만 천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그러면 전천년인 것이. 천년왕국 후에 뭐가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후천년인 것이. 근데 이걸 재림을 기준으로 잡으면 전과 후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전인데 내용은 전의 개념인데 후천년이라고 말을 하고 내용은 후의 개념인데 전천년이라고 말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천년왕국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생각하시면 앞에 사건이 일어나면 전천년이 되는 거고 뒤에 사건이 일어나면 후천년이 그래야 내용과 단어가 일치가 되니까 훨씬 성도들이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재림 사건이 일어나면 전천년인 거예요. 천년 전에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들은 바로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배교와 환란의 징조가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부활 성도와 생전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심.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적절치 않은 단어는 이 휴거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시되 반드시 목사님하고 함께 의논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자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료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 중에서도 또 일부분은 또 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거는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조직 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는 못했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도표로 한눈에 보기에 가장 잘 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조금 좀 고쳐야 되는 것은 이 휴거라는 말은 전천년에서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거라는 말은 거의 세대주의자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할 때에 아주 트레이드 마커로 그렇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휴거라는 이 부분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즐겨 쓰이지는 않아요. 그 랩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그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종말 사건의 특수한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휴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대주의 쪽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사라지고 막 없어지는 막 이제 이런 아주 그 영화에서 봤던 독특한 그런 이미지가 워낙 굳게 붙어져 있는데, 그 전천년에서도 그렇게까지 그런 극단적 휴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재림하시면서 이제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만 차이점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밑에를 보세요. 공중 재림을 해요. 그 재림이 숫자가 틀립니다. 전천년은 한 번 일어나는데 세대주의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은 7년 대환란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하고의 차이는 7년 대환란과 휴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최후 심판의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저 전천년에서는 최후 심판 직전에 일정한 7년은 아닐지라도 그게 뭐 10년이 됐던 3년이 됐던 특수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심판적 직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걸 문자화 시켜서 몇 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전천년주의에서도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그 1260일을 달로 하면 한 42달, 요거를 이제 연으로 계산하면 한 때, 두 때 반이 돼서 한 3년 6으로 이렇게 때를 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년 반 정도의 환란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구약의 다니엘서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한 때, 두 때, 반 때로 또 이렇게 연결 짓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체 종말론과 관련할 때는 70일 이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래, 또 62일에, 또 그 다음에 7일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말의 어떤 큰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7일에를 또 7년으로 또 이렇게 1회를 7년으로 해석해서 종말의 특수한 어떤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착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적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71회를 7년으로 이렇게 해서 77에 49 해서 적어도 한 490년 동안에, 한 5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의 어떤 그 형식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티오쿠스부터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기도 하고, 로마로부터 시간을 계산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계산을 해 보기도 하고, 그런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대주의는 이러한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몇몇 구절을 아주 문자화해가지고 3년 반의 극심한 환란, 그 다음에 또 조금 유예된 환란, 그렇게 해서 7년 환란을 문자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되시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또 그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또 믿는 자가
또 휴거가 되고, 그래서 휴거도 3번, 4번 주장하기도. 세대주의 전천년이 이렇게 일정화되어 있질 않아요. 학자들마다 또 자기네들끼리도 또 싸웁니다. 그래서 재림도 2번, 3번 이야기도 하고, 부활도 3번, 4번,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2번 이상들은 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을 하고,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또 부활을 하기도 하고, 또 환란 끝에 또 이제 불신자 중에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또 이제 신자 중에 또 연약해가지고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 또 부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딱 1000년을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일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의 멸망, 이런 일들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지만 집중적인 것은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요 7년 대환란과 휴거를 최후 종말에 아주 특수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날짜를 계산하는 이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이 됩니다. 전천년과 관련해서는 재림의 숫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대한 그 천년왕국 전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 뒷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합니다. 무천년과 후천년은 서로 또 비슷합니다.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을 해석하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략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체를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왕국과 성도들이 고난받고, 또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지금 전체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는 승천하셔서 죽은 성도들과 왕노릇하시는 것이, 또 현장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또 교회적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후천년은 이 천년왕국의 이러한 어떤 특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은 좀 더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강력하게 폭발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시대에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렇게 후천년에는 무천년의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 가다듬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 속에서 나옵니다. 대략 이제 무천년과 후천년은 거의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체를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 보고, 거기에서 사탄의 또 억압과 사탄의 활동도 또 일정하게 또 소개가 되고, 성도들의 고난과 또 성도들의 교회를 통한 부흥과 또 성도들의 왕노릇함도 그 역사 속에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부활과 심판과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시간이 이렇게 몇 차례 쭉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전천년 쪽 해석들은 그 최후 심판 전에도 시간적으로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또 최후 심판 때도 시간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도표로 조금 구별해 보게 되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 쪽에서는 벌코포라든가 보스라든가 머레이라든가 이렇게 그 개혁교회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프린스턴의 이러한 그 계통의 신학자들은 거의 또 많이 후천년을 또 이렇게 존중하기도 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신전을 막 공격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반론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좀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피터 러크만이 최근에 또 인터넷에 자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는 재림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환란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 그 다음에 부활에 있어서는 역사적 전천년은 2번 정도,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3번, 4번 여러 형태로 천년왕국을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무천년에서는 구별 없이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구별을 해서 이렇게 문자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더 강조하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면에 있어서는 그 아까 도표를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기초를 해서 각 내용과 또 도표를 좀 한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적어도 우리가 전천년과 무천년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전천년을 선호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식과 무천년을 선호하면서 전체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보는 그러한 방식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한번 무천년적 입장에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천년으로 보게 되면 이제 3장까지는 서론으로 보고요. 이제 4장, 5장에서부터 인이 소개가 되는데, 인, 나팔, 대적,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 보세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게 되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이 바벨론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인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등장을 하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전천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 해석은 이것은 5장에서 인에서 소개되었던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 사탄이 일정한 또 허락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권세에 눌려있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주님께로 나아가 또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그러한 그 복합적인 형태,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인 속에서도 최후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인을 소개하는 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은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인을 소개할 때, 나팔을 소개할 때, 대접을 소개할 때 거기도 예수님 재림과 또 거기에 천년왕국과 또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19장, 20장, 21장은 하나의 장별로 나눠서 좀 더 풍성하게 소개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천년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지만 시간적 확대가 아니라 풍성함을 넓히면서 병행적 기사가 3번 걸쳐서 반복되는 걸로, 인, 나팔, 대적은 똑같은 내용이 3번 강조하면서 반복하되 뒤로 갈수록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점진적 평행법을 무천년에서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적 해석에 있어서는 인, 나팔, 대적을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특별히 19장, 20장, 21장을 최후 심판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적 점진적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 큰 차이를 구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요한계시록을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요한계시록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고난받고 핍박받던 그 성도들에게 도미티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들을 위로했던 거죠. 그 주님이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섬겨갈 때에 그들에게 큰 위로와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지 무조건 미래의 어떤 그러한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과 같은 무서운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지 결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풍성한 메시지들을 또 함께 앞으로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